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빗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수마 푸신 말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의 시행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다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저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26년 동안 애수양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인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상처받는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교만한 자들은 무릎을 꿇으며 갈 길을 잃은 자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자신들의 욕심이 아닌 서민들의 민생고를 알게 하시어 먼저 국민들의 후생 복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분열과 대립이 아닌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지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로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완전하게 낫게 하시고 위로의 주님께서 눈물을 씻기시며 성령의 크신 감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년 전 중산마을 상가 2층에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개봉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인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소원 목록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인 버킷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죽기 전에 평생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목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날 밤 마치 주님은 자신의 버킷리스트인 양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처럼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오늘 본문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설교한 본문 중에 아마 가장 긴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너무나 길어서 오늘 말씀이 자칫 산만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교회 생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피톤 치드가 뿜어나오는 오솔길을 마스크를 벗고 산책하듯 말씀을 산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좀 낯섭니다.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밤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기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는 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눈을 감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보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드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을 감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눈 뜨고 있으면 왜 기도하자는데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눈을 감고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좀 민망스럽다면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고관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할 때 이때 느헤미야가 화살 기도를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몇 주 동안의 기도라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화살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잠들기 전에 잠이 오지를 않으면 보통은 저는 누우면 그냥 잡니다.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뒤척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할까? 하나님 꼭 들어주실 테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니까 솔로몬처럼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은혜롭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진지한 때가 아니라 내가 잠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 천국 가서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건데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이것은 소원이 아니라 재앙이더라고요. 영원히 살게 되면 아들이 늙고 죽고 이거를 내가 본다는 것이 손주가 늙고 죽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그 마음으로 그것을 거뒀습니다. 오히려 잠이 더 깼어요. 사울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긴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그리스 식민지인 쿠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예언자 역할을 하는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녀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무녀는 내 손에 있는 먼지의 개수만큼 그 정도의 횟수를 살고 싶다라고 말하죠.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무녀가 죽지 않고 오래 살게 되는데 그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 살고 늙어지게 되게 되면은 몸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쪼그라들어서 조롱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무녀야 내 소원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 조롱 속에 있는 이 무녀가 말하기를 죽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또 다른 소원은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그의 마지막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뒷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처음 예수님의 첫 문장이라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평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겸손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를 영화롭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그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보통 영광은 그런 때 쓰게 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때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오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오 때부터 숨을 거두시기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인 겁니까? 부모님이죠. 맞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찌어찌하다 나를 잉태한 것 같지만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바로 제자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도 만들어서 다 못하니까 몇 가지만이라도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버킷리스트에서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겠죠. 권준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젊은 날에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활동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탁월했습니다. 한참 인생을 즐기던 그의 젊은 나이에 그만 그가 식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식도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몸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코로 호스를 끼워서 죽과 같이 유동식을 겨우 공급할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살 소망이 없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 박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고민하며 답답해하던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와서 한번 좀 들어보지 않겠냐고. 병상에 누워서 그 테이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에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었어요. 그 차갑고 마른 그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신을 좀 앉혀달라고, 그리고 호스를 빼고 죽을 먹었답니다. 며칠 후에 의사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의사들이 이건 좀 사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어요. 물론 원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권 박사와 아내는 짐을 싸서 그 길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건축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입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좀 알고 있다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지 제가 좀 미리 좀 빼온 자료가 있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만,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넌 뭘 했니? 내가 네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미리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좀 저하고 거리가 멀어요. 저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친척 아저씨한테 가서 대학 등록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간구하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영생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천국이라는 말은 금덩어리가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려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섭고 괴로운 밤을 지내다가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에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노숙자는 그토록 바라던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잠드는 이 평안함,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안도감, 이것이 영생의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험한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내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저에게 무척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 주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을 믿어주신 거예요. 신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시간의 언덕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며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번은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 마당이었다는 장소까지도 생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너를 주일학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받아달라고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아니? 성경 공부 시간에 네가 너무 까불고 말썽장이라서 선생님이 너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댄다. 그러니 제발 집에서 성경 공부 시키라고, 교회에 나오지 말아들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워낙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아이라 그런 말을 들어도 별 상관없이 꿋꿋이 계속 말썽을 피며 주일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런 아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믿어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 걱정스러워도 이 아이의 앞날에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사실상 마지막 기도는 아닙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국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짧게 세 가지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13절에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주님은 마음이 고민스럽고 슬프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좀 자녀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자녀들도 돈 많이 버는 걸 원해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고 월급이 올랐다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우울해. 너무 속상해해. 날마다 힘들고 싸워. 이러는 게 좋습니까? 저 입에 풀칠이나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한테 감사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창자 속으로부터 막 솟아나라. 얼마나 감사하다고, 날마다 기쁘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넉넉하기도 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아마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기쁨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니까. 그 소원도 못 이루어져요? 기뻐하십시오. 둘째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거룩한 겁니다. 14절과 16절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처럼 마치 외국에 여행하는 것처럼 그 외국 땅에 발을 딛고 거기서 며칠 살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의 삶이 피곤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곳에 돌아갈 거라고 하는 소망과 소원이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소원인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Divide and rule입니다. 사탄은 자꾸 나눕니다. 나누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염려라고 그러죠.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생기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만들어요. 가족을 나누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염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이 옳고 틀린 게 어디에 있어요? 한 나라가 유지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도 붙잡고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좀 새로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험한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을 기레기라고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로 좀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을 존중해 줘야죠. 너무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생각이 좀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국민들을 이렇게 나누게 만드는 거.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만 기도하고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2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도하신 것에 주목했어요. 아,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인데, 한 몸인 우리들이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양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나가실 때 기념수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유치부 아동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아동의 이름을 적어서 교역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유치부에 참석하지 못해도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양 기도의 용사 중보기도팀의 집중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필대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지하 1층 입구 벽면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덴 베이커리를 오픈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예수양교회 마더와이즈 자녀 양육 성경 공부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부 예배 후 3층 로덴 베이커리에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예수양교회 교패가 없으신 성도님들은 예배실 입구 쪽 안내대 위에 있는 교패를 가져가셔서 문에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훈련원에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가지 않는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디자인은 김정자매, 출판은 박진우 안수 집사님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로덴 베이커리가 오픈했는데 제가 시식을 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땅이라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맛입니다. 여러분들 좀 올라가셔서 좀 이렇게 많이 드셔야 좀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굉장히 쌉니다. 시중보다 싸고 또 성경헌금으로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우리 2부 3부 예배 끝나고 꼭 올라가셔서 커피 한 잔과 빵을 드시면서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208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다와 지방에 있는 성도들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